저는 오늘 42장을 읽으면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 제 마음과 생각을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해놓으셨으면 로봇 같은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좁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작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일주일 내도록 세상의 메시지를 듣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잘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세상의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처럼 이렇게 백마 타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군림한다든지 이런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진짜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해야 될 제자에게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시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한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그리고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감정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묵묵히 그 쓴 잔을 마시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나가고 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포럼하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오늘은 이 짧은 이 3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방이 빛이 되도록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빛을, 이방의 빛을 밝히라는 것은 다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다른 빛은 없어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1장에 대한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회복하기 힘들고 치유하기 힘들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립니다. 정복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다시 그 갈대가, 상한 갈대가 살아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 있던 인생 아닙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 돈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나 이렇게 살면 돼, 저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 속에 죽지 않도록, 그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가 같은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살려내어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작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묶여있는 하나님일 뿐인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게 만들어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을 많이 받으면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의 업을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방이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무조건 성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개인 이기주의인 거죠. 개인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또 그 집단이 잘 되면 좋은 겁니다. 전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 보면서 이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편향돼 가는 게 아닌가. 자기하고 집단이 맞으면 틀려도 맞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틀렸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진실과 정의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권 바뀐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진짜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빛을 밝히는 성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빛을 밝혀 나가야 돼요. 이 빛을 들고 우리 구대들이 정치 경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빛을 들고 전문성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만 정의가 있고 하나님께만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역사 이루어질까? 그 고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고 가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시간표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 어려움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점금같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금질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금질하는 그 시간표를 지나면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쓰이는 응답의 사람으로, 제자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마음껏 응답받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를 참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사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 가지고 237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백원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중국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적 생각으로는 절대 중국 못 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그 큰 나라인 이 대국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남아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그 동남아를 우리가 어떻게 품습니까? 아프리카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내 아내, 남편도 잘 못 품어요. 그리고 자식, 또 우리 가족 잘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2, 3, 7락 5천 정도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수준은 거기 딱 머물러 있습니다. 내하고 안 맞으면 막 짜증나고 힘들어. 그냥 다 싫어.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힘듭니다. 언제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제가 생각하지만 저도 인간이잖아. 그런데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좀 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전지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더 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의 증인되도록 하시겠다 했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의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참 소망을 주며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며 갇혀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해방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세상에 큰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세상을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가득하게 했던 제 마음의 욕심을 채워 나갔던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그 욕심을 내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천국 소망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참 자유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묶여있고 갇혀있던 곳에서 하나님은 해방시키도록 제 인생을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후대에게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갈 것인가. 저의 세대도 지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세대에는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나의 중심에는 주님이 오시도록 그 중심과 마음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또 언약을 전달하고. 저희 딸이 제보고 300살까지 살아라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내가 거북이냐? 저는 사실 3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100살까지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게 제가 가지는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소망, 참 자유, 참 해방,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가겠다.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 너희 인생, 아무것도 아닌 너의 자신을 믿고 있는 너희 인생들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됨을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 이미 새롭게 딱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았고 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도록 그 구원사에게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인도해 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 어제 저녁에 정리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어요.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10절에 보시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저도 어느 날 늘 왜 나는 안 될까? 늘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나의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 10절을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송하도록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지는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빛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거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을 꿈꾸는 후대들이 마음껏 흐름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237과 후대를 두고 진짜 치유 사역을 두고 우리가 그 일에 진짜 응답을 받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힘 없어서 한번 도전해 볼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했던 모든 여러분의 영적 흐름들을 이번 주간에 다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란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퍼져가라는 거죠. 여러분, 퍼져 안 가려면 그냥 조용히 저 골방에다 혼자 조용히 읊조리면서 찬송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그 찬송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외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찬송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제 나름대로 찬송을 하나 정해서 그걸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갔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간도 이미 정했어요. 정하고 그 찬송을 가능하면 중심으로 들으면서 제가 말씀과 연결시켜서 묵상하면서 쭉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혼자 찬송만 불러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찬송 부르면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찬송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내 감정을 막 움직이는, 내 감정을 좀 알아주는 가스펠 송들을 막 찾아가지고 내 감정선에 맞춰갖고 제가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감정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성질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 찬송과 이 노래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가 찬송할 때 어둠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찬송이 제대로 선포되면 어둠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게 다윗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게 증인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찬송만 해도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여자 교육자와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박주면서 막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왜 찬송을 부르냐? 가만히 보니까 좀 영적으로 힘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두고 막 찬송을 부르더라. 그 찬송만 불러도 귀신 떠나가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혼자 조용히 찬송할 때 여러분의 불신앙이 떠나가 버립니다. 뭐 가요 들어가서 눈물 흘려봐야 여러분 감정만 여러분이 복잡해지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치유해 가는 겁니다. 그때 아멘 할 때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고 다니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우리 그 태안에 있는 우리 김희옥 권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용기인데 그 옷 파는 가게에 찬송가 틀어놨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굉장히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틀어놨어 그냥. 뭐 어찌될 값에 그냥 틀어놨어요. 뭐 시골인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송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반응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낚아채고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세요. 그게 김혜국 사람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는 절대 그걸 못하거든요. 근데 참 대단하다. 진짜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새 노래로 찬송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영화를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있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영안을 뜨지 못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안을 뜨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 영안을 뜨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난 주간 계속 기도해 봤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그 계획과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부터는 다시 25절까지 하나님이 너희가 영안을 못 떠가지고
자꾸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당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잃게 만들었잖아요. 계속 아수를 통해서 공격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허락해 놓으신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 말씀 들으면 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모든 걸 또 감싸 주신다며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가며 이사야 선지자를 발가벗겨가며 그 종에게 수치를 주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이익되는 것들을 가지고 달려갔던 인생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우리는 3번 참기 힘들잖아요. 좀 참다가 또 참다가 팍 폭발합니다. 하나님은 참다가 또 말했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또 부끄럽게 만들었다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들을 응답과 축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되지만 우리는 계속 딴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허락해 놨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재앙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은 후대가 고통을 당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24절, 25절 보면서 막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하고 진짜 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어떤 은혜를 가지고 후대에게 어떤 걸 심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